한국교회는 5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습관을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습관 따라 주일날 교회 왔다가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뭔가 그렇게 마음이 뭔가 그 느낌이 좋고 하면은 그 교회에 나갑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나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때는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또 듣다가 이 목사님 설교가 괜찮다 하다가 그 목사님이 또 얼마 지나서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으면 또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이 교회를 등록도 안 하고 꾸준히 설교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보러 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 나가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맥도 쌓고 자기 하는 일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시적인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대요. 뭔가 마음이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 다섯 번째는 기도하면 그래도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 나왔든 간에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는 참으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마음의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찔림을 받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는 체험이 있어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이들은 모두 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삶의 방향의 전환점이 완전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순간적으로 깨져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BC 740년경에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신비하고 충격적인 체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사야가 활동할 때 첫 번째 왕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왕을 기도해주고 왕을 예언해주고 왕의 멘토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매우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으로 선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가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치리하고 통치하면서 유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매우 애썼던 사람이고 굉장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그런 왕입니다. 특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건설을 하였고 국민 경제를 크게 부강하게 하였고 목축업과 농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고 영토를 확정하여서 그 명성이 사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우시야 왕을 보면은 처음에는 여호사밧 왕하고 같은 또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신앙의 좋음으로 인하여 결국 나라를 잘 치리함으로 해서 외적의 모든 침입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강해지고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계시를 받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습니다. 매우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자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아서 그 시간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죽는 날까지 외롭게 격리돼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병 환자로 죽어야 했던 것은 개인의 불행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참으로 불행한 어떤 신앙인의 그 말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유다 나라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그거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한 왕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한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축복을 받느냐 완전히 패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할 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따라가서 굳고 말렸습니다. 왕이여, 이러지 마십시오. 그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일이니 왕은 성전에서 나가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완전히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를 막 냅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이마에 그 시간에 갑자기 나병이 발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방 얼굴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그를 격리시켜서 다른 곳에서 가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에 살다가 불행하게 그의 삶을 마치게 됐던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나라를 크게 발전시킨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잘못하여 하나님 심판으로 나병에 걸려 죽었을 때에 이사야는 그 비보를 듣고 너무나 절망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백성들처럼 훌륭했던 우시아 왕을 우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팔 같은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자기도 그 밑에서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의지를 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잘 믿던 저 왕이 어떻게 저런 말로를 끝내게 됐는가. 참 너무나 비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허무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라와 유다 미래를 위해서 탄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환상 중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만 내려다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던 이사야를 땅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을 올려다봐라.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니까 영광과 평화가 있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혼돈과 불안이 있었지만은 하늘은 거룩하고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자신이 너무나 죄악되고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사야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이사야의 65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을 또 그렇게 30번 이상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군대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유다란 하나님께서 외적의 모든 침입에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사야는 많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같이 자신의 참말씀을 깨닫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다 예전부터 그러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뵌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나는 이제 죽겠구나.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다 두려워합니다.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는데, 그때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그 다음엔 불의 천사들인 스랍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스랍은 불의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 천사들인 스랍들 중에 와서 제단 숯불에서 빈 숯불을 가지고 나서 이사야 입술을 대어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만군의 하나님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화로다. 막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나타나서 그 다음엔 입술에 대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죄악과 실패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물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 그리고 사명감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많은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가 그 이후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사명을 받았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래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체험되어야 할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심이 지나면 근심, 걱정이 지나가면은요. 그 다음에 불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지나가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공포라는 것은 바로 괴물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위협을 받고 어떤 분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공황장애라고 하죠.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은 불안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별치도 않은 것에 그냥 너무나 놀라고 위축이 돼서 그 다음에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불을 쓰고 넣어서 벌벌 떨어요. 너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그 다음에는 땀을 흘리면서 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이어서 그렇지 정상이 아니니까 기도해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분들 중에 60% 이상은 확실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공황장애이신 분들은 많이 제가 접했고 그들을 기도해 드려서 나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러죠? 무조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밤에 9시나 10시쯤 막 전화가 옵니다. 아주 늦은 밤에는 전화 안 해요. 약 잡수고 주무셔서 그러는지 보통 9시나 10시인데서 저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불안해요. 기도해. 목사님 불안해요. 아니면 그 가족이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 사람 놓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냥 불안하다는 거. 왜 그러세요? 몰라요.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불안합니다. 막 불안해요. 그야말로 막연하게 어떤 이유도 없이 불안해하고 막연하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불분명한 불안 때문에 삶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매일 공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가오지도 않을 불행한 내일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결박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신, 영의 병이 났다고 할 수가 있죠.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 있어서 20%의 가능성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정말 굉장히 불행한 미래를 우리가 꿈꾸면서 매일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20%밖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기우, 쓸데없는 우려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삽니까? 특별히 한국 민족은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일제 압박 속에서 6.25의 또 이 모든 재난 전쟁 속에서 가난하고 못 살고 대대로 가난했죠. 백이민족이라 하지 흰고무신 신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저 여전히 우리는 가난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굶을 것이고 여전히 내 삶에는 굉장히 많은 불행이 닥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모두 다 소스라쳐 놀라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코로나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잘 그래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이 공포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들,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괴물이 세상에는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가 43살에 치과에 갔다가 치과에 앉았다가 치료를 받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테니스 선수는 나도 치과에 가면 죽을 수 있다. 우리 엄마가 멀쩡했던 어머니가 치과에 가서 치과 의자에 앉아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굉장히 평생에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니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성공을 한 사람인지 몰라도 이에 대해서는 벌벌 떠는 그야말로 트라우마 이상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3살이 됐는데 이가 아픈 거예요. 이 아픈 거 뭐 약 갖고 됩니까?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43살이에요. 어머니가 의자에서 치과에서 죽었어요. 의자에 앉았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에 나는 치과는 못 간다. 얘는 아파서 이러는데 어떡할까? 의사를 집으로 오게 하자. 그래서 그 의사가 집으로 왔답니다. 아가고 집에 있는 의사가 와서 집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치료를 받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건요, 두려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는 신앙이 이것이 큰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불안과 공포의 힘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이 세상은 더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뿐이나 우리 자녀들, 청년들, 소년들 그리고 자녀들,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불안의 희생물이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고3, 고2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불안을 떨치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갖고도 안 돼요.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배포를 가지고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병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요, 이렇게 불안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죽음과 자기 운명에 대한 불안이에요. 누구나 그런 거 있죠.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언제 어떻게 죽을까? 굉장히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죠.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아니면 병나 죽지 않을까? 아니면 암으로 죽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나 다 그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공허함과 무의미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는 모든 거 가진 것 같지만 실상 속이 텅 비었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내 삶의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불안.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에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주 중에 남들에게 예전에 어렸을 때 말 혹시 잘못한 거 생각나면은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을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가? 내가 용서함을 받았나? 내가 그때 그거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회개를 지나서 어떨 때는 용서함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 자꾸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생각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유가 있었어도 그렇지만 이유가 없는데도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엇에 쫓기듯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한 그 유명한 아주 성공한 그런 아주 재벌 그런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떤 것에 시달렸냐면 사람들이 내 돈을 훔쳐간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돈을 훔쳐갈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불안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말라가면서 밥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두문물질하고 집에 꽁꽁 사방에 그냥 꼭 잠가놓고서는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누가 뺏어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침대 밑에 그것을 쌓아놓고 그 침대 밑에다 중요한 것들 거기다 다 놓고는 그렇게 하고는 밥도 안 먹고 두려워하면서 나중에는 세상을 떠나서 보니까 꼬챙이 점에 뼈만 남아가지고 말라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사람에 두렵고 세상이 무섭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풍랑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끄어주셨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물결을 보고 잠잠하라 말씀하셨죠. 우리 삶의 풍랑이고 발에 막 물결이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우리는 살지 못할 때는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 때는 우리는 두렵지도 않고 환경에 상관없이 자유한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십니다. 예수님 자유십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마음에 없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냥 매일 불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사람은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안을 2배로 더 느낀대요.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완벽주의로 나가는 사람. 지나친 완벽주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좋은 것이죠. 똑똑한 것이죠. 무슨 일을 맡겨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완벽주의를 쓸데없이 지나치게 완벽에 치우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만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좀 자기 실수가 있어도, 내가 부족한 거 있어도 주님께서 뭐 이거를 주님도 용서하시겠지.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주의로 나가는 사람은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저기 잘못돼 있지. 너 가서 고치고 와요. 그래서 뭐 치매 걸린 분들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가스레인지 불 켰나 안 껐나, 불 껐나 안 껐나 가서 만져본대요. 그래놓고 막상 사건이 날 때는 불 켜놓고 그냥 나가셔갖고 사건이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고리가 바로 걸렸나 안 걸렸나, 물고리가 바로 걸렸나 안 걸렸나, 유리창문이 닫혔나 안 닫혔나. 이 완벽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사람 의지하면 된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밖에 없다. 내 삶은 내가 지켜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짐, 우리 죄악의 짐, 인생의 짐, 생활의 짐,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긴다. 말로만 맡긴다. 맡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라. 너의 염려를 맡겨버리라. 휴지통에 쓰레기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구겨갖고 탁 던져버리듯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 너무 많은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이유든지. 그럴 때가 있죠. 밤에 잘 때까지 막 계속해서 막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다가
밤 12시나 돼서 잘 시간 되면은 마음에 탁 갑자기 항상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맡기자. 내가 맡기자 하면 어떡할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밖에 없는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못한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까지는 못해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겨지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인간적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맡겨버리면요 마음이 편하네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다 그럼 맡겨버리는. 그럼 그다음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난다니까요.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짐, 생활의 짐, 우리를 내려누르고 있는 모든, 우리를 포로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모든 짐을 지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왕자가 비어있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고자 성전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국가적 혼돈과 외적의 침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기도하는 이사야가 갑자기 하늘을 열리는 감격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의 웃자리가 성전에 가득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영광을 본 것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모셔선 가운데 거룩하다 세 번이나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문지방이 터고 막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가장 어두운 때에 이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낙심할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 무슨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나오고 환상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힘들고 어려서 낙심하고 그러죠. 그런데도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 관점에 좀 낙심하고 저절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정말 힘듭니다만 도와주세요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관점에 우리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될 건지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체험 아시죠? 갑자기 막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적인데 기도하다 보면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울 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감격스러운 가장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보복이 두려워서 저기 하란에 있는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해 갑니다. 그랬을 때 그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들게 되었죠. 루스라는 거 황폐한다는 뜻인데요. 가다가 처량한 들에서 돌베개를 하고서 누워서 그냥 잠을 잡니다. 잠이나 제대로 왔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신앙도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던 것과 비슷한 체험을 야곱도 하였습니다. 가장 처량하고 가장 낙심되고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뵙게 됐잖아요.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개하던 베개에 기름을 붓고요. 돌베개를 베어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의로다. 베델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찬송가 254장 찬송 부르잖아요. 전 그 찬송 3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로라 하심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요 항상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그 찬송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변화에 감사 평안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뵙고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티끌과 죄의 한 자에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옳다 그러고 의롭게 살았다고 떠들던 욥이요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42장 6절에서요 티끌과 죄의 한 자에 회개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고기가 그물이 찢어져 잡고 나서는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에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도소이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잡기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도 선생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삭개오도 죄를 깨닫고 뭐라 그랬어요. 남의 걸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죄를 깨달았다면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 보고는 자기의 율법적이었던 의가 쓰레기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자신을 보았고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며 백성도 부정하며 모두가 추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탄식을 하였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또 자신의 입술의 죄 때문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준비되지 못하고 정직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파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이사야는 내가 우시아 왕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우시아의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그 능력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구나. 어딘가 그게 우시아 왕이 나에게 언덕이 되었었구나. 그걸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정결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을 제가 알게 그렇게 되었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간절한 애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다음에 스랍들을 보내서 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주시고 모든 죄책감에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마음에 안심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자염을 얻어서 하나님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계단습불은 뭐죠? 성령의 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들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귀로,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삽니까? 성령의 불에 태움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삶의 전환점은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오히려부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회개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점점 소망과 평안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재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짓는 것이 누구나 다 입술이래요. 그래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입술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같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우리의 죄와 타인의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사야는 사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전부터 우시야 왕이 죽기 전부터 그리고 처음으로 우시야 왕 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시고 또다시 그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체험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드디어 사명함에 막 불탑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이고 암담한 때에 왕도 죽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왕의 자기가 굉장히 보호막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람들에게서 나를 잘 보호해줄 거다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전하다 죽을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하다 무슨 핍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왕의 자기와 자기 언덕이 됐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정말 우리 위에 누가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되도록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인간적 목적대로 사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주에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제 맘대로 넓은 데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질문과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리고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무슨 사명을 그렇게 나에게 크게 주실까? 이사야하고 모세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비중과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이제는 바로 살겠다 마음 먹으면 뭐 해야 돼? 내 가정을 바로 써야 되겠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공동체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생기는 것이 당연히 의뢰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사명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귀신 들린 자,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도 고침받고 거라사 동네에 그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 자기 몸을 막 그냥 돌로 막 이렇게 자해하고 있었던 광인 그 사람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그 군대마귀가 가고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예수님께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족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를 전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고향으로 보내주면서 가서 예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한 것을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물론 개인에게 스랍들을 보내서 갑자기 변화시키고 막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나 빨리 예수를 잘 믿기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강권적으로 완전히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순종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가장 하나님께서 흔히 쓰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해서 전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지만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도 물으시는데 가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못 가더라도 땅끝까지 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도와야 되고 그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뒤를 밀어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절망하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소명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예언서, 이 대예언 선지자가 된 것은요, 이사야가 이 우시아 왕의 졸도된 성전에서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예언자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나 적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역사하시고 성전에 역사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못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 역사하신가 임재를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있다고 안 할까요? 두세 사람 있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모여서 많이 모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손은 어디다 씁니까?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은혜 받고도 일하지 않고 그냥 복만 주십시오, 복만 주십시오. 매일 복이나 달라 해서 그 복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복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좋자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또 남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크면 남이 작아 보입니다. 자기가 작으면 남이 커 보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일하러 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그야말로 더 많은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신비한 그런 체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은 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도 그렇고 정치, 경제, 문화 모두 앞길이 안 보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 다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안심할 게 있습니까? 좋은 소식 들려오나요? 혹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매스컴에 나오면 그냥 미담으로 그칩니다. 아, 요새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요새 저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불안한 소식, 죽겠다는 소식, 죽었다는 소식, 이랬다는 소식, 누가 싸웠다는 소식, 누가 누구를 어땠다는 소리, 해를 끼쳤다는 소식, 죽이겠다는 소식, 이런 소식밖에 더 듣습니까? 이 세상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도 하나님 전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만 내려다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우리들에게 하늘과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제 어렵고 그저 이 다음에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 좀 집값도 떨어지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금도 좀 떨어지려나 거기다 그냥 희망을 걸어보죠. 가정경제는 최악으로 비관적입니다. 폭등하는 집값과 전세가 때문에 서민들은 날로 불안하고 낙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에서 대신 죄를 얘기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삶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이사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용기를 주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힘을 받아서 주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서 그 어두운 것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워져서 이런 사명감으로 외치시는 하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름도 없고 부족한 일이지만은 부족하던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정말 암담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기억된 사람 되게 하시고, 못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제단스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태워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고 단식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이 여러 가지로 무겁고 힘이 들지만 주님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